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끝절의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95편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노래하자, 찬양하자, 그런 내용이죠. 2절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소중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죠. 왜 우린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3절에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모든 신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4절에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다. 신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육지도 그의 손이 만드셨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려고 지불한 게 있나요? 세상에 생명 갖고 태어나려고 얼마 쓰셨나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 집에 살아도 월세라도 내고 전세라도 내고 돈을 내고 사는데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우리가 사는데 아무것도 지불한 게 없이 그냥 공짜로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게 마땅하죠. 그분의 것 안에 우리가 사는데 생명부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 건 줄 알고 살아요.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요. 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걸 모르고 어찌 보면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경배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치죠.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경배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고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는 게 맞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너무나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참 기본이 아니다. 기본이 아니다. 그래서 늘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 무리바, 마사가 나오는데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물이 궁했죠. 그러니까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그때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이 바위를 통해서 물을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바위를 2번 치죠. 물이 솟았어요. 물이 조금 솟은 게 아니죠.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충분히 먹을 만큼 물이 펑펑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그렇게 해서 마셨어요. 거기가 무리바예요. 무리바 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무리바를 마사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사, 무리바 다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곳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진노하셨어요. 무엇 때문이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이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또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바위를 치라고 안 했는데 쳤다. 바위를 1번 치라 했는데 2번 쳤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사건에 대하여 총평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슬픈 일이죠. 근데 이에 대하여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조사했다. 여러분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사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테스트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보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 9절에 다시 보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먹을 것을 물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시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조사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결국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기도 했고 결국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망한다.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분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경배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경배해요? 근데 우린 다르잖아요. 우린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만나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그분의 역사를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경배하지 않는 건 그건 어찌 보면 더 나빠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 나쁘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갈 뿐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허무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사 기도가 응답받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